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시대의 소망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매 안식일을 우리 삶으로 초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세족 예식과 성만찬 예식이 있는 예배를 함께 하겠습니다. 교동문 812장을 통해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족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이 세상에 오신 오직 단 한 가지의 이유, 이 세상에 오신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다 함께 묵상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10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두 성경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인자라고 그러고 있죠. 인자.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인자가 누구지요? 예,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를 하고 계신가요? 인자는 영어로 하면요, Son of Man, 말 그대로 히브리어로 벤 아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왜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인자라고 이렇게 여러 번 소개하셨을까요? 인자는 과연 하나님의 호칭인가? 아니면 사람의 호칭인가? 인자는 신적인 호칭입니다. 유대 역사를 통해 볼 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명칭인데, 즉 메시아적인 호칭으로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오고 있습니다. 좋은 예로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인자를 마지막 심판의 주관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통치권을 받으신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월적 존재라고 인자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인자는 인간적 호칭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88번이나 인자는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 본인께서 스스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에 대해 요한일서 4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인자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최고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8번이나 자기 자신을 가리키실 때 인자는 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인자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하여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아주 분명하게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한 일, 바로 나의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요? 구원을 위해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직 한 가지 구원만을 위해 오셨던 인자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 구원을
섬김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섬김의 힘, 이 섬김 속에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너희를 섬김으로 이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우리 또한 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곧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친히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친히 씻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무엇을 보이셨다고요?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김의 본질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본을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다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그 정의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데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바로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섬김의 참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섬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섬김이 진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라고 알 것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하면 서로 사랑을 하면 섬김의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면 이로써 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번 사랑으로 섬김을 실천해 보는 것 어때? 라고 제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해야만 해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커맨드 하셨습니다. 그를 팔고 배신했던 가롯 유다까지 포함해서 사랑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사랑해야 해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이 무엇인지,
섬김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은 희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친히 겉옷을 벗고 수건을 걸치고 대야에 물을 받아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닦으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비움 사건이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희생과 섬김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친히 무릎을 꿇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그분이 기꺼이 우리를 섬기셨는데 그 모습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는, 인자는,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이 되신 그 인자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 오르셨다. 종이 되셨다. 희생의 삶, 섬김의 삶으로 우리의 산 제물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에게 너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오르거라 라고 말씀을 한다면, 생명을 드리거라 바치거라 라고 하신다면, 장담하며 나의 생명을 당장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제 아들 막내가 5살입니다. 대학 들어가는 거라도 좀 보고 하면 안 될까요? 저라도 당장 이렇게 핑계를 댈지 모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못할지라도 이것만은 행해라 라고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인간인, 죄인인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섬김을, 희생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기는 것부터 시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섬김의 도리를 그렇게 실천해보자고, 함께 해보자고 호소하고 계신 겁니다. 섬김은 거룩한 희생입니다. 섬김은 그러면서 동시에 행복한 희생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희생입니다. 섬김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동시에 나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섬김은 서로를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그래서 거룩한 나눔입니다. 2017년 올해 7월 23일 오전 8시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에서 사진에 있는 김군자 할머니가 91세를 일기로 잠드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돌아가심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에 이제 생존자는 37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군자 할머니는 1926년 경기도 평창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집에 사시다가 17살이 되던 1942년 저희 큰딸아이가 이 나이입니다. 그 어린 여자아이를 중국 지린성 훈춘 위안소로 끌고 갔습니다. 할머니가 위안소 탈출을 시도했는데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붙잡힐 때마다 일본군에게 구타를 당한 할머니는
그 과정에서 결국 고막이 터지는 바람에 왼쪽 귀 청력을 잃게 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위안부 생활에 이 김군자 할머니는 3년 동안 7번이나 스스로 죽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일본 군들에게 걸려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요, 이 할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38일을 꼬박 걸어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당시 강을 함께 건너던 친구 한 명이 강물에 떠내려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봐야만 했습니다. 죽을 고비 끝에 고향으로 돌아온 이 할머니가 1998년 72살의 나이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나눔의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할머니는 평생 홀로 가사 도우미와 노점상을 하시며 생계를 이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지난 2007년 2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등과 함께 미하원 외교위원회의 인권보호청문회 증인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김군자 할머니는 참혹했던 위안부 생활을 적나라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 삼각관계, 러브 트라이앵글에서 일본을 택할까요? 한국을 택할까요? 우리도 참 친한 우방이라 생각하지만 정말 일본은 미국에 잘합니다. 일본을 당연히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의 미하원 증인 출석으로 인해서 5개월 후 미하원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증언이 위안부 동원은 잔악성과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는 20세기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위안부 결의안이 채택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 할머니께서 한평생 노점상과 식모일을 통해서 모으셨던 돈을 2000년, 2006년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장례비 500만 원을 제외하고 2억 5천만 원 전액을 기부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한마디로 이 할머니의 삶을 모든 걸 다 나눠주고 가셨다라고 하며 할머니를 회고했습니다. 생전의 입버릇처럼 이 할머니는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은 이 김군자 할머니를 짓밟고 그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빈손의 삶을 송두리째 나눔으로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사단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섬김은 희생의 삶입니다. 섬김은 사랑의 삶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나눔의 삶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명령에 따라 서로를 섬김으로 참된 사랑을 실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나눔, 섬김의 시간,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친히 동참하셔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곧바로 이어서 세족 예식